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를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상당히 설득력 있고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선과 전국 지방선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런데 사실은 당선이 되고 나서 일꾼이 세우고 나서 더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느헤미야처럼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중보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 네, 새로 당선증을 받은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건강상으로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00일이 넘도록 계속 되고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심각한 위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식량을 안보화까지 하는, 그래서 수출을 금지하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자들이 바른 리더십, 또 지혜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할 그런 때입니다. 이들이 당선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런 감격과 기쁨,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그 생각, 그 마음, 초심, 이런 것들이 그들이 일하는 동안 계속해서 섬김과 나눔으로 실천되어진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지게 되었는데요. 남쪽은 이스라엘은 북쪽이고 남쪽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다음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페르시아의 왕궁의 신복으로 근무를 했던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생에게 자신의 유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한 고국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서 약탈이 있고 또 삶이 굉장히 불안하게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그날부터 이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노를 거두시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유다 땅이, 예루살렘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이제 수심이 있죠. 그전에는 늘 기쁨과 또 감사와 즐거움 뭐 이런 표정이었으니까 왕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기 나라 고국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근심이 많이 됐겠습니까? 또 외모는 얼마나 수척해졌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 지금 무슨 걱정이냐? 왜 그러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소식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필요한 재원 막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가서 네가 예루살렘 그 성벽을 좀 잘 재건해 주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은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또 성전 재건이 있습니다. 이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성전을 재건한 것은 바사왕 고레스 때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에 성전이 재건된 거고, 느헤미야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성전과 성벽이 다르죠. 성벽을 재건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도움을 받아서 또 휴가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꿈에도 그리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외부적으로는 북쪽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사마리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 누구냐 하면 산발랏이에요. 그러면 산발랏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 산발랏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설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갖가지 방해를 하고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냐? 너 같은 자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비야는 암몬의 지도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도 역시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가 굉장히 많이 방해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쳐들어와 가지고 또 빼앗아가고 또 일을 못하게 잡아가고 막 이런 일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할 수 없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 해도 힘드는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이 다 같이 일을 하면 빠른데 경비병을 세워야 되고 또 연장과 무기를 동시에 들고 싸워가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벽이 이제 거의 재건되었을 때 이미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기들의 목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거고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죠. 외부에서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또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동물들이나 또 도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농사짓고 일한 것들 다 빼앗아가니까 경제적으로 좋을 리가 없죠. 새 나가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벌었을 때 우환이 없어야 되거든요. 새 나가는 데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생활이 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은 이전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관료들은 또 부패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또 많이 거둡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착복하고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도 지금 세금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노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이 복지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10개의 문 그리고 5개의 망대를 세워서 이제 성벽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52일 동안 하면서 또 12년 동안 유다에 총독을 하면서 그가 살아왔던 삶을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섬기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었지 군림하려고 하는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는 월급을 받지 않은 거예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거예요. 무보수로 일한 거예요. 왜?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말의 권위는 없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말한 대로 다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놀란 일이 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그렇죠? 금 모으기 운동. 그때 금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금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고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 그건 자원함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도 나라를 살려보자, 우리나라 이렇게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모든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힘을 써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지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양심적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양심은 스스로가 압니다. 남이 보이지 않아도, 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남의 일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다, 내 일이다. 이틀 동안 우리 이제 일을 하면서요, 뭐 음료수도 사다 주고 또 간식도 사주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또 일하는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까지 막 같이 어제는 이렇게 동원해서 일을 했는데요, 기술자 한 명을 장비가 필요하니까 불러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이제 다 끝나고 났는데 좀 늦게까지 끝났거든요. 맛있는 오리 그냥 탕을 해주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들 교회니까 더 열심히 하더라고. 자기 교회라고. 아무래도 그렇죠. 내 집 일이니까, 내 교회니까 쉬지도 않고 다 열심히 하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내 일이니까, 내 집 일이니까, 그렇죠? 내 교회 일이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 내 집 일처럼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우리 일이니까, 우리나라니까, 내 집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양심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양심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을 하는 경제인들이 다 양심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양심적으로 봉사하는 일, 이것은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물질적인 측면에서 걸리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물질적인 비리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과 비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믿음에서 떠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물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필요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 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죽을 짓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살려고, 잘 살려고, 더 편하게 살려고 물질을 모으는데, 그런데 속임수로 모으는 것은 죽으려고 하는 거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잠언 2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직위에 부끄럽지 않는,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심은 결국 근심을 가져옵니다. 욕심을 가진 자는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 대한 보상은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영광과 명예뿐만 아니라 생명,
재물까지도, 그렇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세 가지: 재물, 영광, 생명.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겸손하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재물도 따라오고 영광도, 명예도 따라오게 되고 생명, 건강과 또 장수의 축복도 따라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일입니다.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간증하고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크게는 안 하지만 저도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저보다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심으로 저보다 더 큰 물질과 명예와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대대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겸손과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 축복 주셨고, 내게 명예의 축복도 주셨고, 내게 생명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렸다. 그건 보상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예루살렘과 이 유다 땅에 살지 않았던 사람 아니에요. 외부에 있다가 뭐 갑자기 낙하산처럼 내려온 것처럼 네가 네 명예를 위해서 우리나라 어떤 총독이 되려고 온 거지 뭐 해가면서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이 있었어요. 오해도 많이 당했어요. 그럴 때에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총독이라는 권세, 그것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총독으로서 받아야 되는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권리 있잖아요.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받지 않았어요. 무보수로 일했다는 거예요. 무보수로. 그래서 백성들이 더 잘 따랐던 거예요. 아, 저분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월급도 받지 않고 자원함으로 저렇게 섬기는 것 보니까 진짜 사명감으로 온 거구나. 저분의 진심이 거기에 담겨 있구나.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걸 찾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단합돼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14절과 18절 한번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시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직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형제들, 같이 일하는 참모들, 그들도 녹을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회의를 하고 일을 하려면 모여야 되잖아요. 모이면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필요한 자금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도 공금을 사용하지 않고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소를 잡고 막 이렇게 150명씩 회의를 하면서 음식을 먹는데도 사비로 했다는 거예요. 사비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활동비, 직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로 말하면 목회 활동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례비가 따로 있고 목회 활동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비도 안 받고 목회 활동비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간식도 먹어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근데 뒤에 일할 때 보니까 간식값으로 쓰지 않았어요. 밥도 개인이 몇 사람이 이렇게 사서 먹였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으로 일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그는 사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사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전 우리나라 이제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이 마땅히 그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을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 또 여유가 된다면 그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고 모았던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섬김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 존경받으면서 그들은 퇴임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읽어보겠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당연히 일하는 소, 일꾼들에게는 삭을 지불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좀 빠른 인정 그리고 자원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볼까요?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통해서 일하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선한 목자는 목자의 일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양을 돌보는 일이에요. 양을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의식입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반대예요. 양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양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이런 차이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지도자가 있는 거냐, 지도자를 위해서 국민들이 있는 것이냐,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내가 왜 대통령이 되었고, 내가 왜 시장과 도지사가 되었고 교육감이 되었느냐? 자신의 어떤 사명, 소명감이죠.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직업은 이런 소명감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교육감으로 보내셨고, 시장으로, 도지사로, 구의원, 시의원,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직업의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직업적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시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죠. 삭군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삭이 없어도, 대가와 보상이 없어도 합니다. 왜? 사명이니까요.
유다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 세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형이었던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화를 받았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 왜 예배에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신령과 진심이 담긴 예배야 되는데, 가인은 반대죠. 예배를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배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이용하려고 했던 가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입니다. 발람은 뇌물을 받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발람은. 자, 뇌물을 받게 되면 양심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이 뇌물이에요. 이 발람은 바로 뇌물 사건입니다. 뇌물 사건. 가인은 예배라면 발람은 뇌물입니다. 고라의 패역. 고라도 지도자인데 고라의 패역을 봐라. 이 세 사람이 다 멸망받았다. 그들에게 화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지도자가 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멸망당하는 사람이, 차라리 되지 말았어야지. 안 되었으면 날 뻔한 사람들이에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고라의 패역. 그럼 고라는 누굴까요? 고라, 모세의 사촌입니다. 모세와 사촌 관계예요. 그러면 고라가 왜 그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권위, 그리고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사촌관인데 너나 내나 뭐 해가면서,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도전했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세워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협력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르게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리더십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원해줘야 됩니다. 전 리더십에 대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리더십으로 세워진 리더들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그리고 열심히 후원해주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뒤에서 자꾸 끌어내리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으로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40일, 그것도 3번 했어요. 40일 금식, 먹지 않는 금식입니다. 물만 먹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을 3번 하셨어요. 뭐 기도원 가서 하신 게 아니에요. 집에서 살림 다 하면서 밥 다 해주면서 40일간 3번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그렇죠? 이 보통 일 아닙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마 40일을 그렇게 금식을 하셨어요. 그만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한 가지 꼭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맨날 내 아들 뒤만 따라다닙니까? 그 아들이 접니다. 셋째, 왜 나는 타견이 뒤만 따라다녀야 됩니까? 내가 어머니고. 근데요,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네 아들은 내 종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미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사실은 중학생 때.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때 선택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를. 네 아들은 내 종이다. 내가 리더십으로 세울 목사, 종으로 세울 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신 거예요. 늘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이 생기면 저하고 상의를 합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존중하더라고요. 아들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고라가요, 중요한 부분 하나 또 있어요. 고라가 그렇게 패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후손은 어떻게 됐을까를 제가 한번 봤어요. 가인이나 발람은 그 후손이 다 안 됐고요. 고라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고라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요, 고라의 후손입니다. 야, 놀랄 일 아닙니까? 놀랄 일이잖아요. 고라가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께 멸망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후손 중에 사무엘이 나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 이런 게 많이 보였을 거예요. 고라의 후손이 부른 노래, 시편에 보면 11편이 고라의 후손들이 시를 지었고 노래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찬양 지휘자였던 해만인가요? 그 사람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 지도자, 성가대장이, 쉽게 말하면 성가대장, 찬양대 지휘자, 그게 고라의 후손이에요. 이게 찬양대 지휘, 찬양을 리더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가대 찬양 지휘자였던 사람이 고라의 후손이에요. 지휘자가.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렇게 쓰임받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고라가 모세의 리더십을 대항하고 또 도전하고 반항했지만 그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 같이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발람의 후손들이나 그런 것처럼 다 이름이 사라져요. 그러나 부모님이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그 휩쓸리지 않고 내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사무엘처럼 고라의 후손들이 대대로 찬양대 지휘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 탓말을 하지 마세요. 지도자가 어쩌고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세워주고 바르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리어카를 끌어보고 밀어보셨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없지만 옛날에는 리어카 있잖아요. 리어카가 있으면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럼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 중요하죠. 방향을 다 잡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잘 안 되면 뒤에서도 잡을 수 있어요. 방향을 한쪽을 더 세게 미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밀지 않고 한쪽을 좀 살짝 더 밀어주면 방향이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꼭 앞에서 끌어가는 리더자만 방향을 결정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뒤에서도 은근히 살살 밀어가면서 잡아줄 수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저는 센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다 권위를 주는 것 같은데 은근히 뒤에서 다 조절을 하는 사람. 그래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로움을 가지고 남편을 세우지만 그 남편이 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뒤에서 밀어주는, 내조해주는 그런 어머니,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이 많이 찬양들을 했는데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갈 때 나의 배우자가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키를 잡아준다면, 서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이 고라의 후손들처럼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네, 부정축제하지 않은 거예요. 또 다니엘 6장 4절 읽어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국왕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네, 여기에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도 고발하려고 했지만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길래 정말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스러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스웨덴 나라를 기억하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실 마음이 있어요. 스웨덴 과잉 복지와 과잉 세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많이 걱정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또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않았다. 전라북도에 시의원, 도의원, 또 뭐 교육감, 뭐 시장, 뭐 이런 사람들 쭉 보면요,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교육감은 그 중북교회 성가대를 성가대원인 집사님입니다. 새로 된. 전주시장도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 집사는 아닌 것 같아요. 성도 같아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군림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배자예요.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되었다면 큰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린 지배자가 아닙니다. 우린 섬기기 위해서 지도자가 된 겁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자원함으로 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뭐 큰 교회들도 보면 막 반주자니 막 이런 사례를 많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물론 필요성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꾼들이니까. 그러나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면 더 복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받지 않고 자원함으로 할 수 있다면 목사도 전사도 또 모든 일꾼들도,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더 큰 축복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받든 받지 않든 이런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소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내공으로 양심적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으로 봉사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 또 직장인들 우리 꿈사랑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은혜를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따르리. 주님의 남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녀됨을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은혜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